할렐루야. 자, 한번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의 행하실 위대한 일을 기대합니다. 황해도 안악군에 아주 악명이 높은 김익두라는 깡패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술집에서 술을 마시고 난 뒤에 술집 주인이 돈을 내라 그러면 수상을 뒤엎어버리고 깽판을 즐겼습니다. 거리에서 지나가는 사람들을 때리고 그들의 돈을 빼앗기도 했습니다. 사람들은 행여나 길에서 이 김익두라는 깡패를 만날까봐 노심초사했고 얼마나 그 마음이 불안했는지 사람들은 깡패를 만나지 않게 해달라고 빌기까지 했습니다. 자, 그러던 어느 날 사람들에게 이 깡패 김익두가 죽었다라고 하는 부고장이 날아왔습니다. 얼마나 기뻤을까요? 그 지긋지긋한 놈, 꿈에도 나타날까봐 두려운 놈, 그 깡패 김익두가 죽었다고 하는 부고장이 날아왔을 때 사람들은 소리를 지르면서 기뻐했습니다. 나쁜 짓만 골라서 하더니 속이 시원하다, 다들 그렇게 외쳤습니다. 그런데 얼마 후에 이 죽었다고 하던 깡패 김익두가 사람들 앞에 짠 하고 나타난 거예요. 모두가 놀라서 사색이 되어져 있었습니다. 그때 이 김익두가 떨고 있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과거의 김익두는 죽었습니다. 이제 저는 예수님 안에서 새롭게 태어났습니다. 그동안 저의 잘못을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이 나쁜 놈, 모든 사람을 두려움에 떨게 했던 이 깡패 김익두는 나중에 목사가 되어서 많은 기적과 능력을 행하고 초기 한국 교회에 남을 만한 아주 예약거리를 많이 만드는 훌륭한 주의 종이 되어집니다. 결국 이 김익두 목사는 목회하다가 1950년도에 인민군에 의해서 총에 맞아서 순교하게 됩니다. 사실 한국 교회사에 있어서 예수를 믿고 변화되어서 과거와 전혀 다른 삶을 살아간 대표적인 인물, 그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김익두 목사입니다. 얼마나 참 악한 사람이었으면, 여러분, 우는 아이에게 너 자꾸 울면 김익두가 온다? 그러면 아이들이 그쳤대요. 그런데 그 김익두가 예수 믿고 변화되어져서 엄청난 능력을 행하고 가는 곳마다 영혼을 살리는 우리 한국 교회사의 가장 위대한 인물로 쓰임 받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오네시모라고 하는 사람이 바로 그런 사람이에요. 여러분이 이 오네시모에 관한 이야기를 오늘 듣게 될 텐데, 이 오네시모를 생각할 때 우리 한국 초기 교회의 김익두 같은 사람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오네시모는 빌레몬이라는 사람의 종으로 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이 주인의 돈을 훔쳐가지고서는 주인에게 큰 경제적인 손실을 끼치고 도망을 가버렸어요. 죄인이죠. 그것도 아주 심각한 죄인입니다. 어디로 도망갔느냐? 로마로 도망을 갑니다. 그 당시 세상의 중심은 로마였기 때문에 아마 이 오네시모는 주인 빌레몬의 돈을 훔쳐가지고 새로운 삶을 출발하고 싶은 욕구로 로마로 도망간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어떤 경로인지는 모르지만 또 죄를 짓고 오네시모가 로마 감옥에 갇히게 됐다 이 말이에요.
그 로마 감옥 안에서 누구를 만납니까? 사도 바울을 만나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스스로 감옥에 들어간 사람이에요. 죄가 있어 들어간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경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그는 스스로 매인받아 로마 감옥에 들어가기를 자청했습니다. 그런데 이 오네시모는 주인에게도 큰 죄를 짓고 로마로 도망와서 로마에서도 또 죄를 지어서 결국은 로마 감옥 안에 들어오게 되는데 거기에서 사도 바울과 만남을 갖게 됩니다. 바울은 그 감옥 안에서 이 오네시모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복음을 들은 오네시모는 영적으로 변화되어져서 완전히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납니다. 자, 이렇게 새롭게 거듭난 오네시모를 사도 바울이 원주인 빌레몬에게 다시 돌려보내면서 그를 용서해라. 그리고 과거에는 오네시모가 너의 종이었지만 이제는 종으로 생각하지 말고 형제로 생각하고 형제로 대해주기를 바란다 라는 편지를 쓴 내용이 오늘 우리가 읽은 빌레몬서입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이야기를 보면서 사도 바울이 살고 있던 그 시대만 해도 복음 안에서 상상할 수도 없는 것들을 성도들에게 요구했으며 또 그 요구를 받은 성도들은 기꺼이 그 모든 것들을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상상할 수 없는 것들을 요구하고 그것이 먹혀 들어가는 시대, 그 시대가 바로 초대교회 시대입니다. 바울이 이 감옥 안에서 만난 오네시모를 복음으로 변화시키고 난 뒤에 이 거듭난 오네시모를 빌레몬에게 보내면서 요청한 게 뭐라 그랬습니까? 종으로 대하지 말고 그를 용서해주고 종으로 대하지 말고 형제로 대해줘라. 그걸 요구했잖아요. 여러분, 사실은요, 이게 그 당시 로마가 통치하고 있던 그 당시 관념으로는요, 상상할 수 없는 일, 상상할 수 없는 일. 그 당시에는요, 어떤 법이 있었느냐 하면, 종이, 노예가 주인의 집에서 도망을 가잖아요. 그러면 그 붙들려서 만약에 종이 잡혀서 오면요, 주인이 그 종을 죽일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어요. 여러분, 종은요, 로마 시대에는 사람이 아닙니다. 사람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요즘은 뭐 개도 사람 취급받고 뭐 그런 세상을 우리가 살고 있지만 그 당시에는요, 개나 사람이나 종이나 똑같은 취급을 받는 시대예요. 자, 그런 세상, 그런 관념 속에 살고 있던 사람들에게 사도 바울이 복음으로 거듭난 오네시모를 원주인 빌레몬에게 보내면서 용서해줘라. 여러분, 이것도 용서한다는 것 자체도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근데 여기서 한 걸음 더 나가서 그를 예전의 종으로 대하지 말고 형제처럼 대해줘라. 상상할 수 없는 이야기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게 먹혀 들어간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인정되어진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성령의 은혜 아래에 있는 초대교회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우리나라도 한국 초기 역사, 교회 역사를 보면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 있었기 때문에 이와 같은 일들이요, 엄청 많이 있었습니다. 자, 그 대표적인 예들이 우리가 순교자 기념교회 탐방을 갔다 왔던 김제 금산교회. 이 김제 금산교회 보면 그 당시 그 이자인 목사가 이제 담임 목회자로 있을 때
장로님들과 성도들의 일로 당회를 한 당회록이 기록되어져 있어요. 자, 거기 보면 지금 우리 생각으로는요, 정말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거기 보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뭐라고 기록되어져 있냐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아무개와 아무개의 모친은 가정 불화에 대하여 건면하고, 당회록에 기록되어져 있는 내용이에요. 부모와 자식 간에 다툼이 있었다 이 말이에요. 그 소식을 목사님과 장로님이 들은 거예요. 그랬더니 당회에서 그 모자지간을 불러가지고서는 사이좋게 지내세요. 이제 한편하세요. 더 이상 싸우면 안 됩니다. 건면했다는 거예요. 그럼 상상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 중에 혹시 또 주일 앞두고 부부 싸움하고 오신 분 손들어 보십시오. 그 부부 싸움하고 있는 그 부부를 당회에서 불러가지고 왜 그러세요? 집사님 부부가 돼가지고 왜 그러세요? 덕이 되지 않게. 다음부터 싸우지 말고 이제 서로 화해하고 이제 행복하게 사십시오. 이렇게 건면을 듣는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수긍하시겠습니까? 아마 여러분에게 부부가 싸움했으니까 당회로 출석하세요. 여러분에게 알리면요, 여러분들이 펄쩍 뛸 거예요. 당회 미친 거 아니야? 그러지 않겠습니까?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에요. 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개 때 아무개는 부모 불효와 주의를 범한 일로 회개할 동안 성찬에 불참케 하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 자녀분들 부모에게 표를 다하고 계십니까? 또 주의를 어쩌다가 하루 보냈어요. 당회에서 징계하기 위해서 부릅니다. 불러가지고서는 회개해라. 또 회개하지 않으면 회개할 동안 성찬식에 참석할 수 없다. 징계를 내린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의 입장에서 상상할 수 있어요? 이걸 시킨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네 제가 회개합니다. 그걸 받아들이겠습니까? 상상할 수 없는 일이죠. 아무개는 귀신을 공경한 일로 출교하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제사 지내는 일을 알고 당회가 불러가지고 당신 왜 자꾸 제사를 지내느냐? 당신은 교회에서 쫓아내겠다. 쫓아낸다 이 말이죠. 상상할 수 있어요? 상상할 수 없는 얘기죠. 아무개는 도망하는 일로 학습 제명하다. 제명시켜버렸어요. 그냥 노름한다고. 지금 우리의 입장에서는요, 행할 수도 없고 따를 수도 없는 얘기예요. 요구하기도 힘들고 그것을 받아들이기도 힘들다 이 말이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우리 한국교회 초기 역사에 보면 사도 바울의 시대와 같이 상상할 수도 없는 것들을 요청하고 요청받은 성도들은 그것을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성령의 은혜 아래 있다라고 하는 증거입니다. 여러분, 은혜 아래 있지 못하는 성도들은요, 저항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치면요, 그들이 아멘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저항하고 반대해요. 우리가 성경의 역사를 보면 예레미야 시대도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통하여 계속해서 그들에게 회개의 말씀을 증거합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기를 증거합니다. 근데 백성들이 어때요? 그걸 받아들여요? 못 받아들여요. 저항합니다. 선지자를 죽이려고 합니다. 왜냐? 성령의 은혜 아래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은 거 아니에요. 제사를 드리지 않은 거 아닙니다. 종교의 율법을 지키지 않은 거 아니에요. 겉으로 보면 아무 문제 없이 잘 돌아가고 있는 종교 공동체입니다. 그런데 그 속에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가 없다 이 말이에요.
은혜가 없으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바르게 살라고 하는 이 요청을 반대하고 저항한다. 오늘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교회들 다 마찬가지예요. 기본을 요구해도요, 성도들이 저항해요. 목사님 너무 힘들어요. 너무 강하게 그렇게 하지 마세요. 근데 알고 보면 기본이야, 기본. 여러분, 집권자가 주의를 지키는 거 위대한 일을 행한 거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한번 꼭 물어보고 싶었어. 권사가, 장로가, 집사가, 부역장이 주일날 오전 예배 드리는 게 그게 위대한 일을 행하는 거예요? 뭐 특별한 헌신을 해가지고 막 하나님 앞에 열정을 다해서 막 충성하고 봉사하는 거예요? 부끄럽지 않아요? 기본도 안 되는 걸 가지고 마치 자기가 대단한 열심을 내고 있는 것처럼 착각한다 이 말이야. 여러분, 집권자가 성경 1년에 일독하는 게 그게 대단한 일을 행하는 거예요? 집권자가 주일을 안 빠지는 게 대단한 일을 행하는 거고 11조를 내는 게 대단한 일을 행하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왜 오늘날 이 시대 성도들은 왜 그걸 마치 대단한 일을 행하는 것처럼 착각하고 살까? 하나님의 은혜 아래 머물러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르게 살라고 가르치면요, 저항하고 반대하고 불평하고 투정하고 튕겨나가버리고 은혜가 없어서 그래요. 은혜가 성령의 은혜의 다스림 속에 들어오지 않아서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 성령의 은혜를 구해야 됩니다. 성령의 은혜를 구해야지만 여러분이 진짜 성도가 될 수가 있습니다.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하는 거 아니에요. 성령의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면요, 기본은 기본이고,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빌레몬에게 상상할 수도 없는 것을 요구할 때에 아멘으로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그것을 무거운 짐으로 생각하지 않고 기쁨으로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초대교회 속에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초대교회와 같은 하나님의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꿈꾸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기본을 넘어서 위대한 일들이 실행되어질 수 있는 교회로 발전해 가야 합니다. 그것을 가능하게 하시는 분이 성령의 능력입니다. 성령의 은혜입니다. 2025년도에 우리 교회 표가 뭐죠? 바람을 기다리는 사람들. 우리는 간절히 소망해야 됩니다. 하나님 성령의 바람이 우리 교회 안에, 내 심령 안에 하나님의 은혜의 바람이 우리 가정 속에, 내 삶 속에 불어일어나게 하시옵소서. 그 성령 앞에 꼬꾸라지고 그 성령의 말씀 앞에 상상할 수 없는 것들을 주님이 내게 말씀하신다 할지라도 아멘하고 순종하고 따라갈 수 있는 성도, 그런 교회가 될 때 하나님은 그 성도와 교회를 통해서 더 위대하고 놀라운 역사를 만들어 가실 줄 믿습니다. 특히 이 오네시모는 회심하자 사도 바울에게 죽도록 충성을 합니다. 그리고 복음사역에 위대한 업적을 남기는 사람으로 발전해 갑니다. 여러분, 그 당시 이 교회의 중심, 초대교회의 중심이 어디였느냐면 에베소예요. 에베소. 그래서 이 에베소 교회는 참 중요한 위치에 있는 교회였습니다. 이 에베소 교회는 사도 바울이 전도 여행을 가서 세운 교회가 에베소 교회예요. 에베소 교회는 누가 세웠습니까? 사도 바울이 세운 교회예요. 그리고 나서 사도 바울이 자기 믿음의 아들, 믿음의 제자 디모데에게 이 에베소 교회를 맡깁니다. 그래서 2대 목회자가 디모데예요. 디모데,
얼마나 믿음의 사람이에요. 사도 바울이 세우고 뒤를 이어서 디모데가 목회하던 교회, 그 교회가 에베소 교회예요.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요,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한 사람이었던 사도 요한이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데리고 에베소로 옵니다. 그리고 에베소 교회 목회 사역을 감당하게 돼요. 그러니 얼마나 전통 있는 교회, 얼마나 하나님 오시기 위대하고 능력 있는 교회예요. 이 교회에 나중에 이 오네시모가 주교 역할을 맡아서 그 교회를 담임하게 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납니다. 오네시모는 주인 빌레몬의 재산을 훔쳐서 도망간 최고의 사기꾼입니다. 최고의 죄인입니다. 그러나 그가 로마 감옥에서 사도 바울을 만나고 사도 바울이 전해준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어 인생이 180도 변화되어지는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입니다. 복음 안에서의 변화입니다. 성도 여러분, 복음의 변화를 기대하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복음이 나를 또 여러분을 어떻게 변화시키는지 아무도 몰라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제 과거의 성향을 말씀을 드렸잖아요. 저는 초등학교 다닐 때만 해도 부끄러움이 너무 많아가지고서 남들하고 말을 섞는 것 자체가 어려웠던 사람이라고. 그런데 하나님께서요, 복음을 통해서 내 성향까지도 완전히 180도 확 바꿔주셨어요. 복음이 들어가고 복음과 접촉하는 순간 사람도 변하고 환경도 변하고 건물도 변하고 사상도 변하고 모든 것이 완전히 변화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10년 전과 지금의 모습을 한번 건물적으로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어떻게 이런 변화가 일어나는지 알았겠습니까? 저는 확신합니다. 이 변화를 이룬 것은 하나님의 복음이에요. 하나님의 복음입니다. 복음. 여기 앉아 계시는 우리 일꾼들 중에는요, 과거에 아이고 저런 사람이 교회 다니겠어 싶었던 그런 사람들이 많을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도 예수 믿고 복음과 접촉을 하니까 지금 와서 보면 우리 교회에서 없어서는 안 될 만큼 너무나도 중요한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게 복음 안에서의 변화입니다. 성도는 날마다 기대감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현재 여러분의 모습, 현재 여러분의 상황만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복음과 접촉하고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가 나타나면 어떻게 변화되는지 몰라요. 그 기대감을 가지시고 힘있게 믿음 생활을 감당해 가시기를 바랍니다. 특히 우리는 오늘 이 빌레몬서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사랑을 받은 자로서 서로가 서로를 어떻게 사랑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한 교훈을 얻게 돼요. 자, 한번 우리 명제를 제시해 봅시다. 서로가 서로를 어떻게 사랑해야 될 것인가. 예, 이걸 가르쳐주고 있는 책이 빌레몬서입니다. 그래서 이번 주와 이제 다음 주에 거쳐서 2주간에 거쳐서 우리가 값없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이렇게 변화가 됐잖아요. 그러면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어떤 모습으로 사랑해야 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인 방안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서로의 허물을 용서해줘야 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서로의 허물을 용서해야 한다. 이 빌레몬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값없는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이 이웃에 대하여 한없는 용서함으로 나가야 된다라는 것을 잘 가르쳐주고 있는 책입니다. 이
이 종 오네시모에 대한 주인 빌레몬의 용서가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랑이란 무엇인가? 여기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 해답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몇 가지 명언들을 제가 발췌해 봤습니다. 사랑은 두 사람이 마주보는 것이 아니라 같은 방향을 바라보는 것이다. 생떼지페리라는 사람이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사랑하는 것은 천국을 살짝 엿보는 것이다. 카렌 썬더라는 사람이 그런 말을 했습니다. 가장 큰 행복은 사랑하고 그 사랑을 고백하는 것이다. 앙드레지드라는 사람이 그런 말을 합니다. 강렬한 사랑은 판단하지 않는다. 주기만 할 뿐이다. 테레사 수녀가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사랑에 대한 명언을 보면 사랑은 이것이다 라고 정리하고 있는 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성경의 말씀에 입각해서 가장 큰 사랑이 뭘까? 여러분들도 마음속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가장 크고 가장 위대한 사랑이 뭘까요? 그것은 바로 용서입니다. 용서는 내가 누군가에게 사랑을 표현하는 데 있어서 최고의 표현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인생들, 죄인된 우리 인생들을 향해서 보여주신 사랑이 바로 용서의 사랑이에요. 요한복음 15장 13절에 보면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큰 사랑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성경에서는 어떤 것이 가장 큰 사랑이다?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는 것이 가장 큰 사랑이다. 여러분, 용서의 사랑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하여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셨습니다. 용서는 사랑에 대한 최고의 표현이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인생을 이렇게 살다가 보니까 내가 내 잘못에 대해서 누군가에게 시인한다. 참 어려워요. 또 이것만큼 어려운 것 한 가지가 내가 내게 잘못한 사람에 대해서 값없이 용서해 주는 겁니다. 이것도 진짜 어려워요. 그래서 여러분이 누군가 앞에서 그래, 다 내 잘못이야, 진심으로 내가 잘못해서 그래 이렇게 시인할 수 있고 또 누군가의 잘못을 값없이 용서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가장 큰 용기고 가장 큰 사랑이에요. 저도 저희 집에서 그렇습니다. 뭐 부부간에 티격태격 할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분명히 내가 잘못했어 마음으로 생각하면 시간이 지나고 나면 내가 잘못한 게 생각이 나요. 근데 막상 부인에게 여보, 다 내가 잘못했네, 다 나 때문에 그렇게 됐네, 내가 죄인이네 이 말하기가요 너무 힘들어요. 그 보통 용기가 아니면요 내 잘못을 시인하기가 어렵다니까요. 또 누군가가 나에게 잘못했을 때 그래, 나도 용서할게 이렇게 쿨하게 털어버릴 수 있다? 그건 진짜 어려워요. 여러분들, 목사님 그렇지 않던데요? 쉽던데요? 거짓말이에요. 다 마음속에 꽁하게 있지만 말로 그래 내가 너 털었다, 그래 나 너 용서했다 이렇게 하지요. 우리는 구정물 같아가지고요 한 번 또 그런 일이 또 탁 일어나면요 발로 딱 차버리면 구정물이 확 뒤집어지잖아요. 그것처럼요 과거에 캐캐보거든가 다 나와요. 내가 너 지금 용서해준 게 몇 번째인지 아느냐고 다 나와요. 여러분, 이거는 용서 안 했다는 거예요. 주님처럼 값없이 용서한다면 잊어버리는 거거든요. 없었던 일로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 아세요? 혹시 여러분들 과거에 누구에게 돈 떼먹혀 본 적 있습니까?
네, 있겠지요. 용서하셨지요? 그 사람들 다 용서했어요. 근데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도요, 그 사람 딱 보면요, 아이고 저놈 때문에 내 돈 다 뺏겨가지고 내가 그때 집 살 그 집도 못 사고 내가 계속 그 잔재가 남아있어요. 용서가 안 된 거예요. 용서한다는 거예요. 쉽지 않아요. 잊어버리고 완전히 깨끗이 용서한다는 거 대단한 용기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누가 용서할 수 있느냐? 누가 예수님처럼 오늘 본문의 빌레몬처럼 누가 용서할 수 있느냐 하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로 내가 값없이 용서받았다라고 하는 감사와 감격이 있는 사람들만이 또 다른 누군가를 용서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값없이 용서받은 감사와 감격이 있는 사람들만이 누군가를 용서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네시모가 빌레몬에게 용서를 구할 때 빌레몬이 왜 값없이 용서했겠습니까? 그래, 내가 이제 더 이상 너를 종으로 대하지 않고 내가 형제로 대하마 어떻게 용서할 수 있었을까요? 또 바울은 왜 빌레몬에게 그렇게 엄청난 것을 요구합니까? 복음의 능력에 대해서 확신하기 때문입니다. 빌레몬은 값없이 그가 예수님께 용서받은 사람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있는 거예요. 그 감사와 그 감격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빌레몬에게 네가 용서받은 것처럼 너도 그를 용서해라. 그리고 그를 형제처럼 받아들여라. 그렇게 말할 때에 빌레몬이요, 그 감사와 감격이 있기 때문에 오네시모를 값없이 용서하게 됩니다. 어떤 개척교회 가난한 목사님이 소형 그 중고차를 타고 운전을 하다가 붉은 신호인데 그 신호를 차마 잘 보지 못하고 직진하다가 교통사고를 해버렸어요. 근데 교통사고 난 차를 보니까 벤츠야. 큰일 난 거죠. 그것도 가난한 개척교회 목사가 조그마한 흐름한 소형 승용차 타고 가다가 신호 위반으로 그 벤츠 승용차를 받았으니 얼마나 큰 일이 이제 발생한 겁니까? 근데 벤츠 승용차는 조수석 문이 찌그러지고 이 목사님이 타고 있던 차는 거의 폐차해야 될 정도로 차가 망가진 거예요. 그 상대방 차에서 신사도 내리고 이제 목사님도 내렸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자기가 잘못했으니까 얼른 가서 죄송합니다. 저는 아무개 목사인데 제가 붉은 신호가 들어오는 것을 기도하다가 제대로 보지 못하고 그냥 차를 받았습니다. 이거 다 제 잘못이니까 제가 다 원하시는 대로 수용해서 내가 처리해 드리겠다고. 그랬더니 상대방 심사가 목사님 잘못을 인정해 주시니까 너무 고맙습니다. 목사님은 제 차 문 찌그러진 것만 보험 처리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가니까 목사님이 너무 고맙잖아요. 그래서 목사님이 이제 명함을 준 거예요. 주고 보험 처리하시면 청구서를 저에게 보내달라고. 이제 그러고 이제 헤어졌습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도 보험 청구서가 날라오질 않는 거예요. 그럼 왜 안 날라오지? 안 날라오지? 그러고 있는데 어느 날 중형 새 자동차가 교회 앞으로 배달이 됐습니다. 그리고 쪽지에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저는 지난번 사고 때 만난 집사입니다. 저는 큰 회사를 경영하고 있습니다. 가난한 목사님을 보고 더 마음이 아팠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자동차를 드립니다. 그리고 내 차는 내가 고쳤습니다. 하는 그 쪽지가 거기에 붙어 있었습니다. 여러분, 세상관념으로 이해되세요? 이해 안 되죠? 목사님이 신호 위반해서 받은 거예요. 그것도 감히 벤츠를.
여러분 얼마나 많은 수리비가 나온지 아시죠? 세상 사람들의 관념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근데 어떻게 이 집사는요, 그 목사님의 모든 잘못을 다 용서해주고 오히려 불쌍히 여겨가지고 목회 힘내라고 중형 새 자동차를 한 대 보내줬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또 부자라 그러니까 뭐 돈 많으면 뭐 그럴 수도 있죠. 여러분 세상에 돈 많은 사람 누가 그렇게 하래요? 돈 많은 사람 그렇게 하지 않아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느냐? 바로 용서의 감사와 용서의 감격을 그 집사가 마음에 품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도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는데 내가 깨닫고 보니 주님께서 값없이 나를 사랑하시고 값없이 내게 은혜 주시고 값없이 나를 이와 같이 세워주신 것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아는 감사와 감격이 있기 때문에 그 목회자를 바라볼 때 용서하고자 하는 마음이 생긴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를 돕고자 하는 선한 마음이 생긴 겁니다. 여러분 아무나 용서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은 사람들만이 진정한 용서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나 같은 죄인도 주님께서 용서해 주셨는데 이거 생각해 보면 용서 못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나 같은 죄인도 주님이 용서해 주셨는데 내가 이해하지 못하고 용서하지 못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혹 누군가에 대하여 마음의 벽이 여전히 쌓여져 있습니까? 그 벽을 무너뜨려야 하나님의 역사가 거기에서 꽃을 피웁니다. 여러분도 값없이 용서받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달으시고 상대방에 대하여 값없이 용서를 베푸시는 우리 입석중앙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귀하고 복된 주일을 맞이하여 우리가 말씀으로 깨달음을 얻기를 원합니다. 초대교회는 상상할 수 없는 것들을 주의 종이 성도들에게 요구하고 성도들은 기쁨으로 그 요구를 수용했습니다. 이것이 사람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로 되는 줄 믿습니다. 주여 우리의 심령에 우리의 교회에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가 말라가지 않도록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이런 비와 늦은 비와 같이 마른 땅을 적시는 소낙비같이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가 우리의 심령과 교회와 저들의 삶 속에 충만하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위대한 일들이 펼쳐지게 하시고 더 위대함으로 발전해 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값없이 주님께 사랑받았습니다. 값없이 용서받았습니다. 내가 값없이 용서받았는데 나도 누군가를 값없이 용서할 수 있게 하시고 가슴에 품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눌 수 있는 건강한 신앙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서로 간에 막힌 죄악의 담이 있습니까? 무너지게 하시옵소서. 그리스도 예수로 온전한 화평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설 명절을 맞이합니다. 우리 가족 권속들 간에 막힌 담들이 없게 하시고 화평하게 하시고 기쁨과 즐거움이 충만한 명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함께하는 우리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